하나님께서 꿈과 비전을 주시고 또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친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날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또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날, 가장 복되고 기쁜 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의 마음과 생각과 저희의 뜻과 계획을 주의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레위기서 4장부터 6장입니다. 민수기 어제 우리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을 함께 봤었죠. 인구조사가 1장에 나오고 2장에 진 배치가 어머니를 중심으로 일진 동쪽이 유다, 이사갈, 스불론, 서쪽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둘 다 레아와 라헬, 그리고 루벤, 시몬, 갓은 이제 루벤의 레아의 몸종이었던 실바의 아들 서자죠. 그다음 단, 납달리, 라헬의 몸종이었던 비라의 두 아들과 실바의 아들, 몸종의 아들 아셀, 이렇게 어머니를 중심으로 진을 하나님이 구성하시고 소속을 두셨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3장에서 이제 레위인들을 아론에게 준 내용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4장에 보면은 레위인 중에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어떻게 진을 배치하는가. 유다 지파가 동쪽입니다. 동쪽으로 문이 나 있는데 문 쪽이 유다 지파죠. 아론과 모세가 동쪽, 게르손이 서쪽, 고핫 자손이 남쪽, 무라리가 북쪽으로 해서 성막에 레위 지파의 위치를 정해줬습니다. 그래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4장에 우리가 오늘부터 읽을 4장에는 이 고핫 자손은 이제 어깨에다 매는 역할을 하는데 뭐냐면 법궤, 휘장, 금양단 등 등잔대, 그 다음에 진설병, 상, 물두멍, 번제단, 이렇게 제사 지내는 성물을 어깨에 메고 갑니다. 그래서 이 성물은 만들 때부터 어깨에 멜 수 있도록 고리를 다 뒀죠. 게르손 자손이 이제 뜰의 휘장, 성막, 앙장, 회막 문장, 뜰의 문장, 천으로 된 것들을 수레 2개에 싣고 갑니다. 무라리 자손들은 나무로 된 것들, 장막, 널판, 기둥 받침, 말뚝, 줄, 나무로 세워진 것에 관계된 걸 수레 4개에 이렇게 싣고 가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그걸 4장에서 읽었고, 5장에서는 성결 규례, 문둥병, 유출병, 죽음으로 부정케 된 자, 이들이 어떻게 다시 정결하게 되는가에 대해서 성결 규례를 이야기하고 있고, 6장에서는 나시린의 규례가 3가지가 나옵니다. 포도주, 독주를 마시지 말 것, 그리고 머리를, 나시린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고, 드려질 때는 자기가 기간을 정합니다. 기간, 나시린은 1달, 2달, 1년, 10년, 평생. 기간을 딱 정한 순간 나시린으로 드리겠다라고 한 때 첫 번째 표시가 머리를 밉니다. 삭도로. 그리고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다시는 머리를 깎지 않죠. 그리고 죽음, 시체를 절대로 만지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리는 그런 절차를 통해서 나시린이 되는 내용이 우리 6장까지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내용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 4장부터 6장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진영이 전진할 때 아론과 그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술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대와 등잔들과 불집게들과 불똥 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금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그 채를 꿰고 제단에 재를 버리고 그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매일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문을 매며 게르손 자손은 그들의 모든 일 곧 맬 것과 처리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이 맬 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너는 무라리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그들의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맬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하에 있을 무라리 자손의 종족들이 그 모든 직무대로 회막에서 행할 일이니라.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고아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이니라.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의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게르손 자손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라.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무라리 자손들의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부터 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죽음으로부터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숫 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시내를 져버렸고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제물 곧 의심의 소제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물을 자기 손에 들고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 물에 빨아 넣고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제물을 취하여 그 소제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특별한 소원 곧 나실인의 소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숫 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 몸을 구별한 때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숫 양 1마리와 속죄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숫 양 1마리와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물을 드리고 자기 몸을 구별한 나시리는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받아들어 올린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시린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우리가 4장에서 거핫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들의 역할이 자세하게 모세를 통해 지시되었고 기록되었고 또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을 때 또는 그 지시된 대로 감당하지 않을 때 죽게 될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자세하게 지시하고 또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감독자를 다 세워두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역할을 하는 나이는 30세에서 50세 그 일을 성막을 일을 하는 사람들이 흠없는 젊은 나이에 시작해서 50세까지 할 수 있도록 해놓고 있는 내용이 4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가 지금은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섬길 수 있는 은사를 구체적으로 모두에게 주셨죠.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고 우리가 거룩한 나라들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꾼들로 특별히 부름받아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섬길 수 있는 역할, 은사,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주님을 섬길 구체적인 역할을 묻고 찾고 그리고 열심히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사도요, 선지자요, 교사요, 목사요, 교사로, 전도자로 각자에게 역할을 주시고 반드시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섬길 수 없다, 나는 못한다 라고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이 4장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역할들이 있죠. 성막 안에 있는 거룩한 성물, 거핫자손, 또 성막과 관계된 모든 휘장의 모든 것들, 게르손 자손, 그리고 널판과 관계된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무라리 자손에게
구체적으로 지시해 놓은 것처럼 이 교회 모든 몸된 교회에 각자가 한 명도 빠짐없이 섬길 수 있는 은사와 능력을 주셨고 그 역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정하게 되는 병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시고 진 밖으로 내쫓도록 하셨어요. 이 문둥병, 유출병, 또 죽은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되면 진 밖으로 격리를 시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부정하게 된 자가 정결하게 될 수 있도록 성결 의식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부정하게 된 것을 빨리 격리시켜야 됩니다. 격리시키는 것은 이 부정하게 된 것은 쉽게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를 물들게 하고 변질시키고 파괴시키는 속성이 있죠. 하얀 물에 검정 잉크가 한 방울 떨어뜨리면 물 전체가 검정색으로 변한 것처럼 우리 안에 죄를 방치하면 내 인생을 어둡게 하고 부패시키죠. 이 죄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격리시켜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가 격리시키는 방법은 자기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자기 죄를 변명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는 부정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이 죄는 문둥병과 똑같아요. 죄는 이 유출병과 같고 우리를 문둥병은 우리를 썩게 하죠. 유출병은 우리를 연약하게 합니다. 죄는 우리를 썩은 냄새가 나게 부패하게 하고 연약하게 해요. 그리고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죠. 우리 스스로를 부끄럽게 만들어요. 이 부정한 자가 되게 하는 속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감춰주면 스스로가 멸망을 향해 가는 겁니다. 죄는 죄와 하나님은 죄인을 구별하셨죠. 죄인을 정죄하시진 않았어요. 그러나 죄를 정죄했어요. 죄는 우리를 반드시 파멸시키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예수 믿고 힘써야 될 일은 자기 죄를 잡아가는 거예요. 제일 어리석은 것은 죄를 변명하는 거죠. 죄를 합리화하는 거고 죄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는 것. 그건 정말 미련한 거예요. 사람이 실수와 허물이 있죠. 그러면서 성장하고 자라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자기 허물과 실수를 격리시킬 줄 모르면, 잘라낼 줄 모르면, 인정할 줄 모르면, 가슴 아파하고 안타까워하고 회개할 줄 모르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도 스스로 부패하게 되고 스스로 무력하게 되고 스스로 부끄럽게 부정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아시고 이걸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격리시키도록, 그리고 사람에게 잘못했으면 책임을 지고 배상을 하도록, 자기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건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자기가 잘못하고도 책임을 지지 않는 건 상대방에게 손해가 아니라 내게 손해죠. 내게. 결국은 내가 그 죄를 여전히 안고 있는 건데 죄는 반드시 우리를 파멸시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잘못했을 때 자기 책임을 지고, 그다음에 죄 문제는 의심의 소재를 통해서 남편이 아내가 부정한 일을 행했다고 의심이 된다 할지라도 남편이 그 일에 대해서 절대로 판단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우리 안에 의심의 소재가 되어서 각 사람을 판단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하는 일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어요. 사람을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당시는 여자들이 굉장히 무시받는 시대였습니다. 남편이 여자의 부정을 의심하고 마음대로 만일에 이혼을 선언하거나 내쫓는다면 실제로 이 간음하지 말라는 법이 엄청나게 악용될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일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께, 심판하는 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하신다는 것을 믿도록 아예 법으로 규례를 해놓은 게 바로 의심의 소재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몸을 구별하는 나시린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혹시 나시린으로 드려졌는데 부정하게 되면 다시 무효가 되죠. 그날부터 다시 처음부터 하나님께 서원한 날짜대로 다시 나시린으로서 드려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속죄제를 드리도록 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시대의 나시린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나시린이에요. 우리는 누가 말해도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 왜 술 안 먹고, 우리가 이렇게 세상 문화에, 남들은 다 세상 문화에 물들어 사는데, 그것은 세상 기준이고 성경대로 하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로마서 6장대로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사신 바 되어서 우리 몸과 우리 지체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드려야 될 의의 병기들입니다. 우리가 나시린들이죠. 이 시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시린으로 어릴 때부터 훈련받아야 돼요. 철저하게 구별된 생활, 이 세상 문화와 구별된 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고 머리에 삭도를 밀지 않는 것도 세상 문화와 구별시키는 거죠. 구별시키는 거.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특권이고 의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주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시고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바 되어서 우리는 나시린이 돼야 돼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도록 나시린이 되고,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도록, 우리 어른들이 이 세상 가치관과 풍조를 쫓으면 세상 풍조는 아침 안개처럼 영원히 잊혀져 버리고 없어집니다. 죽으라고 쫓았는데 허무하게 사라지는 게 세상 풍조예요. 솔로몬의 영광도 허무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영원하죠. 그래서 누가 뭐라고 그래도 우리는 나시린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각자에게 주신 질서대로 각자에게 주신 역할을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섬겨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저희들이 부정하게 되었을 때 변명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또 감추지 않고 또 책임 전가하지 않고 진실하게 우리 죄를 자복하고 격리시켜서 하나님 앞에 깨끗게 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공동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께 드려진 우리의 삶이 정말 구별된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동안 마귀의 종되어서 세상 풍조대로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 내 시간과 물질과 내 마음과 생각이 세상 풍조에 휩쓸리고 마귀의 종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를 구별하여 주시고 주님 섬길 특권 주셨사오니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우리 학생들이, 우리 성도들이 철저하게 구별된 삶을 살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시린으로 우리의 삶이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